우리가 앞서 묵상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 재앙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망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지는 17장 그리고 오늘 읽은 18장은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7장에서 로마 제국을 짐승을 탄 음료로 비유하면서 로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순교자의 피로 취해 있었고 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웠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18장 앞부분 1절부터 8절에서는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내일 묵상할 9절 이하에서는 그 멸망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슬픈 노래, 즉 조가를 부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앞서 요한이 짐승을 탄 음녀, 즉 로마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후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에게서 빛이 나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내려오기 전에는 땅이 어두웠다, 캄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 캄캄한 세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입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 즉 로마가 무너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무너진 로마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들어 삽니다. 로마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큰 성 바벨론, 즉 이 로마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로마와 교류하던 나라들, 왕들, 로마와 거래하며 돈을 벌던 상인들까지 다 함께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신격화한 그 로마 황제에 굴복하고 음행, 즉 황제를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고 자신을 신격화한 로마 황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이 로마와 함께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 동조하고 악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한 사람들까지 어린 양 예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세력에게 동조하거나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악의 세력인 로마 제국에게 굴복하거나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로마와 관계를 맺으면 로마와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앞에서 로마 제국이 망했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이제 교회에게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교회를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나오라는 뜻이고 로마가 저지르는 우상숭배와 죄로부터 나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심판을 면치 못하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죄악에 빠진 로마 제국에 저항해야만 그 로마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 어느 민족이나 어떤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그 로마에서 나와서 로마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로마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에 잘 보이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5절 이하에서 로마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로마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크고 극악합니다. 로마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섞은 잔이라는 이 말은 더러운 잔 또는 진노의 잔입니다. 로마가 그런 잔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다른 나라를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또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갑절로 보복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7절과 8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부귀영화 또 사치를 누리던 로마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는 교만하게 자신은 여왕이요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몰려오게 하시고 온 나라가 불에 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갑절로 보복하십니다. 로마 제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악한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일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악에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해버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라는 나라와 로마 황제를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과 싸우고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세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로 인해 망해버릴 세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의 범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나라가 망하고 사라질 때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힘차게 하여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환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